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신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53년 6월 19일 날 미국의 감옥에서 로젠버그 부부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사형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그 부부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신 기술이었던 원자폭탄 제조 기술을 소련에 팔아 넘겼습니다. 사형 집행은 너무 심하다는 탄원도 있었지만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의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피고들의 죄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소련의 원자폭탄을 넘겨준 피고들의 행위는 전쟁을 야기시켰고 그로 인해 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피고들은 반역 행위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선고를 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한 이유가 뭐냐? 살인을 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흉악한 범죄를 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배신의 죄라는 거예요. 배신. 그렇습니다. 배신 행위는 엄청난 죄죠. 국가를 위태롭기도 하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웠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겪었던 엄청난 배신 사건을 내용으로 한 기록입니다. 다윗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32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아들 압살롬과 가장 자신과 친했던 친구요 비서와 같았던 아히도벨, 그들이 공모를 해서 배신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가장 핵심적인 인물 아히도벨,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황급하게 왕궁을 떠나면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쓴 기도문이 바로 오늘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처음에 예루살렘 성은 무법천지로 변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성내에는 강포와 분쟁이 있고 서로 막 폭력을 휘두르고 싸운다는 거예요. 싸움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일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악독이 있다는 겁니다. 압박, 속임수, 예루살렘,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어려움이죠. 그들이 배신함을 통해서 국가가 온통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괴로움도 호소를 합니다. 2절부터 보면은 근심하고 편치 못하고 탄식한다. 또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를 노하게 하며 나를 핍박한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팠다라고 하고 있고 5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아픔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런 배신과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어떤 사람들처럼 배신을 당했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싸워야 하겠습니까? 또 그것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6절 8절 말씀입니다. 6절에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도망가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배신감에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 저 사람 다시 안 봐. 그 자리를 그냥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그러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도망가 버리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또 골치가 아프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 피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이 심리를 가리켜서 코쿠닝 현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쿠닝은 누에고치예요. 누에고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사람들은 누에고치처럼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낙오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보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참 어찌 보면 그분들이 멋있게 보이고 그곳에서 한적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내면들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사회에서 도태되고 또 사회에서 실패하는 경험들 때문에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산속에 들어와 버리면 처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낸단 말이에요. 하는 말이 뭐냐면 산속에 들어왔더니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건강해질 때에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 숨어 버린다. 이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죠. 또 두 번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잠시 홀로 그냥 도망가 버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종호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끙끙대면서 도와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신음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 방법, 해결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해한다고 가슴 앓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앓이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물고 뜯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라고 꼴보기 싫다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흉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후처가 자식을 낳자 매우 힘들었어요. 후처가 자신을 조롱합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가 하면서 조롱을 해요. 남편의 사랑을 뺏겼습니다. 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품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인나와 머리를 잡고 싸웠어요. 남편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주변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안겨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헤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처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배신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왕에게 배신을 당했고 신하들에게 수없이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믿었을까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다윗이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